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원망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한 징벌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했던 만 20세가 넘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징벌이었고, 또 하나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징벌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그 조상들이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쉬운 길인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쉬운 길은 왕의 대로라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그 길을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족과도 같고 형제와도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길목을 막고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다림 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쪽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 길은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 보냈던 바로 그 길, 그것입니다. 우리 지도상에 보면 족장의 길 이렇게도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길목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일종의 기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이 잡혀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아랏을 멸하고 그 원래 지명 스밧이라는 그 이름 대신 파멸과 저주의 뜻이라는 호르마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바꾼 것을 이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체적인 길은
다시 이 동북쪽 에돔 쪽이나 이 북쪽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다시 남쪽으로 에돔의 그 지경을 따라서 에돔을 통과하지 않는 길을 따라서 홍해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그 에돔의 지경을 넘어서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랏 족속과의 그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본문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했다는 뜻은 조급하여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더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음을 받고 또 얼마 못 가서 또 좀 힘든 일 만나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반복된 범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본능을 따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은 에돔의 거절로 막혔습니다. 헤브론을 통과하는 족장의 대로, 족장의 길도 아랏 족속으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지름길을 두고 우회하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또 잘 보시면 홍해 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를 다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저곳의 지명이 바란 광야인데 이 바란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길을 떠나기도 전인데, 아직 홍해길로 떠나기도 전인데 막 길을 떠나기로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로 가야 되는가? 저 지긋지긋한 광야로 가야 되는가? 바로 그 마음이죠. 그들의 그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할 건데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 말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원망은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야 된다는 것, 거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평평한 길을 두고 척박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불평의 실상은 이제 곧 광야에서 겪을 불편함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능을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불편함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척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를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겪을 불편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삶, 본능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본능을 따르는 삶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본능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본능을 이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능을 따르는,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전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지금 먹어야 되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그 본능에서 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왜 넘어집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연약한 자신들의 본능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르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범죄가 시작됐고 본능을 따르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죠. 죄는 은혜를 잊음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성이 있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40년 동안 인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어떻게 됐건 천신만고 끝에 다시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전에 하던 것처럼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투다는 뜻에서 무리바셈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자, 그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십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또 아랏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저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망을 쏟아놓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범죄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바로 가데스 바네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범죄했던 그 자리에 후손들이 와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반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가 대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한 2달 보름쯤 지났을 때에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저 하늘에서 비같이 그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떡으로, 낮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먹게 하시고 밤에는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귀했으면 그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만나라, 감격했던 그 만나를 지금은 그 만나를 손에 들고 이 하찮은 음식,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잊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의미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훈이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실패, 그 성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빼앗겼던 그 자리였다는 것을, 그 교훈을, 그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신들이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헤매게 되었던 그 자리였다는 것을 그들이 새카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저 불평은 기억하고 부족한 것은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니까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은혜를 잊음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불뱀이라는 의미는 단어적인 의미로 불 붙는 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물리게 되면 불에 타는 것처럼 온몸이 빨개지고 열이 올라서 죽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불자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저희 교회 주변에도 개미가 있는데 불개미라는 게 있어요. 약을 차다 뿌리고 그러죠. 요즘은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라면 중에도 불라면이 있다 그래요. 맵다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 이 불뱀을 쓰였죠. 그러니까 이 불뱀은 아마 사막에 기거하던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불뱀에 물려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어 넘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욕심의 본능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불뱀의 독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족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뱀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 불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저 실수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징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고 무조건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과학적인가?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모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뱀에 몰려 죽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생명이 임했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죄는 본능을 따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본능을 따르는 삶은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욕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우리의 죄는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그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이 능력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